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셨고, 대제사장의 관저와 총독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며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이며 심판주인 예수님을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배받으실 성자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세의 주님께 한낱 총독인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로 살려주니마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이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그것도 가장 비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에 참여한 그 누구도 이 판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과정을 살펴보며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무장한 성전 경비대에 체포된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이 아니고 전직 대제사장, 증경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정치적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에 온 공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직 대제사장 주재로 유대교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소집되어서 야간 재판을 연 것입니다. 벌써 불법 재판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다 보니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쓸만한 두 증인이 바른 데에 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증언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두 혐의가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묻자 예수님은 성전 질문에는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는 쇼를 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이런 신성 모독이 있나?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방금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밤중 재판은 이렇게 짜여진 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와 권위가 훼손된 것만 생각했습니다. 가장 괘씸한 것은 이 예수가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다 내쫓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들의 은밀한 돈줄이 위협을 받았고 공론화된 것에 대해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사형으로 끌고 간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적절한 죄목이었고 신속히 예수를 제거할 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판결 이후로 구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희롱했습니다. 어이 그리스도, 선지자 양반, 방금 널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 이런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미지를 짓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며칠 동안 이 예수에 의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짓밟힌 명예와 권위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너도 한번 짓밟혀봐라 이죠. 한참을 그리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원로들은 백성들이 일어나기 전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고 긴급 재판을 요구했고 그 빌라도 앞에서 온갖 고발과 성토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재판에 진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빌라도에게 정치적 위협과 군중 동원까지 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패역합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거짓과 술수에 대해선 전혀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하나님과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룟 유다의 그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목매어 죽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은 30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논을 합니다. 사실 이 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자신들의 돈이었습니다. 돌려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27장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 돈을 의롭게 처리하려고 고민합니다. 이 돈을 피값이라고 부르며 부정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작은 돈을 옳지 않게 처리할까 봐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묘안을 짜냅니다. 최근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의 장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그런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무용고 사망자들의 묘지를 구입하는 데 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누가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다들 만장일치로 그 의견을 가결합니다. 이날 회의를 마치며 그들은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의롭고 지혜롭다. 만에 하나 성전에 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고 이 부정한 돈을 의롭게 사용하기로 했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자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며 전혀 가책 없이 달려들면서 작은 문제 하나에는 조금의 흠이 없도록 신중히 하는 모습입니다.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알량한 선행이나 디테일한 노력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재판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새벽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건에 과연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인지를 먼저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서
사형받을 만한 어떤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판단에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교 안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상태였고 무리까지 선동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선동을 하고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정죄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는 곧 있을 유월절 명절에 사형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는데 그때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백성들의 민심을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의아해하며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했더니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몇 차례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때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보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 사건에 이 판결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과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고발한 책임을 떠넘겼고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죽인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예수를 죽인 법적 책임에서 자신들은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보증을 받고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빼버려도 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양심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하여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들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이 죄의 벌을 스스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가려질 거라 여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와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꾸몄고 알량한 선행으로 자신들의 큰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판결을 떠넘기려 했고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공식화함으로 판결문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범죄를 하고도 자신들의 수치를 수풀 속에 가리려고 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또는 뱀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물으시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이 죽은 걸 나에게 묻습니까?
하며 당돌하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렇게 발뺌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발뺌도 자기의 죄를 그렇게 덮거나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빌라도, 백성의 무리들 다 그 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자기가 무죄하다고 손을 씻는 행위까지 했지만 사도신경이 제정된 후 무려 1600년 이상을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그 입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전가나 손 씻는 행위 또는 알량한 선행의 나뭇잎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문제의 해결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나뭇잎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지어진 의의 옷으로 덮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죄를 덮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제대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그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32편 1,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